오늘의 말씀은 도피성, 도피성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The cities of refuge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refuge를 하면 피난처, 은신처, 쉼터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도피하는 성읍이다. 도피하는 지역이다. 도피하는 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서편,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아래쪽에 보면은 남쪽이죠. 아라바 그 염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고 또 유다 그 밑에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 부분에 그 헤브론에 도피성 하나를 설치를 하고 또 그 위쪽에 보면 그리심산 사마리아 부분에 세겜 땅에 세겜에 도피성 또 하나 두 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이 북쪽에 보면 갈릴리 긴네렛 호수라고 그러죠. 긴네렛 호수 위편에 게데스에 도피성 세 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도합 가나안 서편 안쪽에는 이 도피성 세 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그 동편에 보면은 또 도피성 3개, 도합 이스라엘은 총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들 가운데에 요단 동편에 3개, 가나안 땅, 그래서 요단 서편에 3개 해서 도피성 총 6개로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그 아래쪽에 보면 베셀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그 위쪽에는 빌랏, 라못, 또 그 위편에 보면 최북단이죠. 골란이라는 성에 도피성을 설치했습니다. 그 민수기 35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래서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무엇을 설치하라고?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도피성 6개를 설치하라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르셨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도피성의 이 설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민수기 3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이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그래서 요단 이쪽이면 동편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네. 비록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자가 될지라도 도피성에 도피하면 언제 그 도피성을 나갈 수 있다? 언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 자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죽인 살인자의 감옥 형태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자를 도피시키죠.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랬죠.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도끼를 들었는데 이 도끼 자루가 이 도끼 그 머리가 자루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사람을 칠 수 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두었는데 저는 공부할 때다가 도끼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참나무를 도끼로 잘랐거든요. 이렇게 패서 이렇게 했는데 그 패다가 이 도끼 이게 잘못해가지고 제 머리를 쳐가지고 제가 한동안 띵한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최초로 밝힌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사람이 너무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IQ가 좀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경우에 저도 죽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꼼짝없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도피성이고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스스로 그런 건데. 그러니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성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6개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밑에서부터 요래 해가지고 가운데 보면은 이그 요단강이 있고 뭐 또 사해가 있고 연해가 있고 또 그 위에 보면은 긴네렛 호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거의 사람이 도보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하루길 정도 되도록 약 한 32km 해가지고 뭐 멀기는 멀지만은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살인자가 살라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면은 도피할 수 있도록 하루길 만에 도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그 살인 죽은 자의 그 가족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한편으로 고대 근동 그 고 바빌로니아 그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간 그 바빌론은 신 바빌로니아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신 바빌로니아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고대 바빌로니아 제1왕조 제6대 왕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옛날에 학교 때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함무라비 법전 이 시기가 약 BC 한 1795년 그 정도 됩니다. 함무라비 왕이 완전 죽기 직전에 마련한 법안인데 함무라비 왕이었습니까? 이 최초의 그 성문법이라고 그러죠. 눈에는 눈, 유명하죠. 이에는 이. 이런 원칙으로 그걸 이제 동해 그 보복법이다. 그런 말을 쓰죠. 동해 똑같이 이렇게 갚아준다. 이 성경에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성경에는 그 이 보상법이라기 보복법이라기보다도 좀 보상 개념의 보상법의 개념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 보면은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그랬습니다. 보상으로 그랬죠. Go free to compensate for the eye. Free to compensate for the tooth. 보상으로 to compensate. 보상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보상이나 보복이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지만 결이 좀 다르기도 하죠. 성경에도 한편으로 보면 보복이기도 하지만 보상의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 생명 존엄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 생명 실수로 어떻게 살인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로 한 그걸 막 그냥 바로 잡아 죽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던 거죠.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신 것이 율법으로.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제도의 기본 취지는 생명 존엄이다. 생명 존중이다. 지금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하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뜹니다. 참 공영방송에 등장하죠. 참 정신 나간 세상이고 종종 등장하는 그 연쇄살인, 연쇄살인극, 또 묻지마 살인 이런 일들을 일삼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만서도 여러분을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모 대표의 그 측근들이 몇 명이나 죽어나가는데 그분의 얼굴은 여전히 뻔뻔하죠. 사람이 도의적인 그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인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네 이러면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의 강한 멘탈의 정체는 뭐죠? 제가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유도하니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줄곧 이 사석에서 윤통과 그 측근들의 구태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져왔고 조금씩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아저씨로서 또 아재로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지금 당선이 됐습니까? 트럼프가 트럼프 형님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얄팍한 그 눈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트럼프 형님이 또 이렇게 대통령 또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면 당장 대한민국에 막 국방비 내놔라, 몇 조 내놔라고 지금 막 닥달을 할 겁니다. 그거 몇 조 아까워 가지고 지금 뭡니까? 트럼프 말고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그분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랬다는 사실이고 또 실제적으로 미국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언론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몰라다. 지도층에서 대체가 트럼프 형님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 애시당초부터 그걸 몰랐던 것이야.
근데 저는 극히 드물게 예, 그 유튜브 방송하는 분 한두 분 정도, 여자분 한 분 하고 남자분 한 분, 그분들의 말을, 그분들 신앙이 좋기 때문에 신앙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취재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에게 몇 차례 무슨 팀 매주 볼 때마다 들은 분야 해리스냐 자꾸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팀은 트럼프가 51, 해리스가 49 자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한국 언론은 완전 해리스인 거예요. 대체로 유튜브고 뭐고 전부 다. 나 팀이 너무 트럼프 쪽으로 연모하고 있나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근데 결국 보니까 까놓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미국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남자 여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지. 이게 왜 무너졌나? 그 선봉 주자가 해리스입니다. 바이든이고. 옛날에 우리는 굉장히 옛날에 학생 때 모를 때는 존 F 케네디하고 이랬지만 백악관에 얼마나 추잡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 존 F 케네디인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시절부터 해가지고 오바마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오면서 계속 미국에 질 나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했고, 정신 나가는 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형님 같은 경우에 뭡니까? 온전한 가정을 공립학교에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성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대에 동성 이런 사람들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뭡니까? 국방부장을 40대라고 그랬죠. 80년생. 그럼 몇 살입니까? 40 초반인가? 40살 중반. 그러니까 이때까지 굉장히 없던 일입니다. 스리스타나 포스타나 이렇게 장성들 별 5개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국방부 장관에 앉히고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뻔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태에 의연한 사람은 계획을 못한다 이것이. 구태에 의연한 사람은 대령 출신이에요. 계급이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선되고 바로 일본보다 먼저 우리 한국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했죠? 조선업 어쩌고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큰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탄핵이니 뭐니 이딴 소리 할 때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정신 차려야 할 때예요. 윤통이 좀 소주 좋아하고 좀 이렇지만 그래도 이제는 윤통을 밀어가지고 좀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구태의연하게 기껏 이 경제 전반의 어떤 혁신을 세계에서는 이루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뭐냐면 남들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갈아엎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도전 챌린저, 도전 정신이 되고 도전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정신이 상실하고
그저 보신주의에 입각해서 이 자리는 잘 지키다가 철밥통 남은 잘 맞추면 된다. 그런 주의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때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게다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이념의 그 카테고리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지지하는 당만 자꾸 주장한다면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도피성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 중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자식이 살아야 돼요. 내 손자가 살아야 돼요. 내 후대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요? 곧 오시죠. 그러나 오셔봐야 아는 거죠. 오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되고 온전한 나라를 만들고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 온전한 내 삶의 영역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요. 그걸 게을리 한다면 곤란하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죽고 죽이는가? 왜 살인자가 되어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가? 왜 죽음이 있는가? 왜 죽음을 맛보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먹었습니까? 먹었죠.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는 자리로 나아간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변조시켰죠. 그래가지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의 뉘앙스를 놓쳤기 때문에 한 번쯤 먹은들 어떠리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면서 먹은 거예요. 여자가 먼저 먹었지만 대표의 원리를 적용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와가 먹은 것 시기보다 아담이 먹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고 죽이고 하는 것이 사망이 모든 인생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난리통에 뭐가 필요하다?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70장 가사에 보면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상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그렇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시편 55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61편 3절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으로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구원사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몰두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메시아 왕국,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시적인 관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도랑프 형님 이야기를 제가 또 드린 것이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처가 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될 것이고, 기쁜 일을 맞이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함께 기뻐하셔야 될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괴로운 일을,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게 심리학적으로 유익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은요 그렇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픈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보세요. 이웃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이웃들은 속으로 좋아라 하면서 아이고 안 됐네, 말은 끝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그게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형제들은 괜찮겠죠. 아멘.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고 또 한 소리 하시겠다 싶어. 그래서 요즘 좀 제가 좀 잘못한 일이 좀 크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슴 조마조마하게 답답한. 그래서 또 전화 첫 소리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절렁 내려앉는데 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참 나름대로 참 괜찮았던, 좋았던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이가 그렇게 우리보다 조금 선배인데 돌아가셨다.
거기 하영이하고 통화하는 중에 뭐 이렇게 하영이 폰에 거기에 떴다고. 그래가지고 하영이가 이야기해 주니까 막 그냥 울어제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 쉰다고 그저 막 묵고 놀고 쉬고 뭐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쉰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가 다 된 순간에 진로 문제는 너무 고통스럽고 저희 또 가정적으로도 좀 안 좋고 해가지고 또 어머니 모시는 문제 뭐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교회 앞에 그 미용실의 그 원장님이 내하고 동갑내기인데 여자분인데 제가 그때 종종 갔었는데 교회 앞에 있으니까 쉽게 그냥 육아를 하러 갔죠. 근데 저보고 굉장히 편안하다고 얼굴이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네 그래요 하고는 호호호 하나 웃었지만은 제 속으로는 내가 안 편한데 안 편한데 내가 왜 편하게 보여질까? 그래서 돌아서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편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평안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부대끼고 힘들고 막 이렇게 고민스럽고 이래 해도 평안은 이미 온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좀 여러분이 좀 피곤하고 괴롭더라도 좀 염려스럽고 해도 다 맡기고 나가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혼자 끙끙하기 좀 곤란하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쉬게 해주신다. 평안케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떨고 있으니까 평안하라 그랬죠. 평안하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피성 되십니다. 이 도피성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이 도피성으로 피난하셔서 그분에게 해결을 받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옥에만 갇혀 있지 않고. 아멘.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선상에 있는 것이고 평안선상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더욱 많이 전파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